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제2장입니다. 제목은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죽을 날을 앞두고 다윗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왕위가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은 나라를 물려받으면서 나라를 든든히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했을까요?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28화.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꽤 긴 장입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구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 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세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6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 왕에게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것이 다윗이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가르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인물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어떤 인물은 위험하니 그 인물은 결국 처리해야 하고 어떤 인물들은 상을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 아비아달, 그리고 아도니아 이들은 추방 또는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들은 왕의 상에서 먹도록 배려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위험한 시기에 있을 때 왕에게 명령을 거듭한 인연으로 왕에게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한 인연으로 왕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악독한 말로 다윗 왕을 저주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므이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었는데요. 다윗의 왕위는 왕이 된 지 40년,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이 어떻게 처형되고 추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이 한꺼번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루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선왕 때에 아버지의 침소에 드나들었던 그 여인 수넴 여자 아비삭,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기를, 이거 원래 왕권 제 거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나는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밧세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뜩이나 신경이 쓰이는 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만 아내로 주면 순순히 물러나겠다고 하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그 부탁을 듣고 이 부탁의 의미를 솔로몬은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도니아를 위하여 구하십니까? 그러면서 22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역정을 비슷하게 내면서 아도니아를 처형할 것을 명합니다. 아도니아가 왕권을 탐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사하게 시작을 했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모의했다고 정황상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도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그를 고향으로 추방을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요압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것은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전에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들고 용서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압도 자기도 제단 뿔을 붙들고 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분하야가 솔로몬의 지시를 받고 그 요압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 요압이 다윗의 허락 없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때 다윗이 그 요압을 처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내 힘으로 심판할 수 없었던 그 요압을 너가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권과 솔로몬의 왕권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 고대 왕들은 아버지의 왕권과 아들의 왕권이 다른 개념이어서 심지어 아들의 왕권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왕권은 나라를 넘어서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왕권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아들 때에서 해결하도록 솔로몬에게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압, 아비아달, 그리고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왕이 다윗 왕에게 들었던 시므이에 대한 예언이 결국 적용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바로 죽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특별히 분명히 말하는데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지 마라. 거기를 건너는 날에는 너는 죽을 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자기 종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그 종들을 찾으러 갔다 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고 솔로몬은 그 시므이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이 되면서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때 해결되지 않은 심판의 일을 하면서 그의 왕의 사역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버지 때에 아버지에게 위기의 때에 먹을 것을 공급했던 길르앗 바르실레 집안의 아들들에게 잘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왕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게 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누린 혜택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 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어떤 일들을 있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저 권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하는 일까지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그 심판의 영역을 솔로몬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과 불순종하는 백성들로 나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 왕 때 모든가 묵인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일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이길 수 없었던 요압의 살인, 하지만 언젠가 심판이 왔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요압의 심판을 맡겼고 솔로몬은 그 상황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왕께서, 평화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죄를 자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데려가실 것이고, 죄를 고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읽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보람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